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존귀하게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네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내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꼭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금과 감사와 동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내 하나님의 명령과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명령하거나 사살을 몰수하거나 이에 받을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왕과 그의 보좌관들과 왕의 모든 왕들에게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도다. 아멘. 2주 전에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학자였던 에스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갖고 또 말씀에 연구하는 삶을 살았으며 또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하였고 또 그것을 연약한 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결심하여 이 포르세나를 접고 자기 본국으로 오기로 결심했다. 그 과정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관련된 이 조서를 쓴 내용이 오늘 본문이기도 하고요. 이 조서는 사실 원문에 보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이 조서만큼은 아람어로 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이 실제로 신빙성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아닥사스다가 쓴 언어로 이 조서를 썼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조서의 내용이 오늘 11절에서 26절까지 그게 다 조서예요. 조서. 지금 우리 조서 읽은 거고요. 근데 이 조서 중에 그 내용 중에 나오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에스라가 나오는데요. 자, 아닥사스다의 관점과 에스라의 관점은 여러분 완전히 선명하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표현만 보면 이 아닥사스다의 이방 왕의 관점과 하나님의 참 백성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쓸 때 그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다.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고백이었다는 거죠. 요걸 캐치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포로 귀환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세우신 분이 또 이 왕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의 마음을 여러분 만지셔서 포로 귀환케 하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왕의 관점은 내가 믿는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에스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12절에 모든 왕의 왕이다. 왕의 왕. 왕의 왕. 이게 무슨 곡이지? 메시아. 그때 일어나야죠, 여러분. 마인드가 없어요. 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쓰는 용어예요. 그 용어. 그렇죠? 왕 중에 왕이에요. 근데 아닥사스다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때 모든 왕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지금 포인트를 갖고 얘기하는지 이 감지가 됐나요? 아닥사스다 왕의 관점은 여러분 불신자의 삶의 대표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삶의 자세가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아요. 또 그 하나님이 만지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시행케 하는 실제 왕입니다. 실권자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살아계신 또 역사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수식어가 붙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수식어를 붙입니까? 어떤 분들은 거기다 사랑의 하나님. 이런 기도 한번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잘 모를걸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는지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은 부부예요. 배우자는 알 거예요. 모르는 사람 있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모를 거고, 남편이 또 교회 안 나온 사람은 또 모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거의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사실입니다. 한번 그걸 나중에 유심히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랑의 하나님, 어떤 분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자기가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늘 여기고 싶은 거,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것은 다양합니다. 그 기도 중에도 또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내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아닥사스다는요 그 하나님을 철저히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신앙의 고백의 여러분 내용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너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에스라를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는 27절, 28절 우리 오늘 본문 27절, 28절 제가 볼 건데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 말이 뭐예요? 이방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셔서,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해가지고 그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내려서 다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다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 왕과 또 그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있게 만드셨다.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대요. 여러분 이걸 그냥 어떤 모형적인 구조로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는 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주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아픔도 끌어안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듯이 에스라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포로 생활에 있었던 포로 후손인데 그 포로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 왕의 마음을 만지셨고 이방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내 위에 손에 얹으셔서 내 모든 걸 주도하신 분, 내 모든 은혜를 베푸신 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 믿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어떤 말로 수식어를 쓰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까 이런 그 왕은 뭐라고 그랬어? 모든 왕의 왕이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높이는데 에스라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7장 9절 지난번에 9절 말씀인데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자, 여러분 지금 바사라는 나라 왕국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하는데 그 모든 오게 하신 그게 뭐예요? 바벨론에서 오게 한 여러분 그 장본이 어떤 이런 은혜를 입어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었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나된 것,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지. 그리고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장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한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물론 이러면 에스라서를 에스라가 쓰는데 자기를 자기가 표현한 게 사실은 그렇죠? 근데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가 지금 학자고요, 뛰어나고요, 그 이방 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구하는 것 다 받는 사람인데요. 그 모든 것이 무슨 도우심으로 이게 이루어졌다고요? 누구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내가 이 율법에 대한 아주 깊숙한 여러분 지식을 알고 있는 학자입니다. 내가 말하면 여러분 그 왕이 내가 구해서 여러분 그 왕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위치까지 그 지위까지 얻을 수 있는 것 주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그가 고백하는데 그게 우리 식으로 우리 세계를 품은 교인들의 식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썼으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에스라의 표현 방법이 주의 손에 도우심으로 이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같은 뜻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에스라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의 관점은 뭐라고요? 모든 왕의 왕이다.
그것만 아니죠. 27절, 28절 아까 봤을 때 이런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에 아름답게 하신 그 뜻을 두신 것도 하나님이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다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 오를 수 있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힘을 얻어서 가능했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 신앙인의 자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도 기억을 해보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중에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그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이런 예가 있었죠? 내게 주신 것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것,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근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거라면요 절대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거라면 그 일을 아까워서 어떻게 주고 어떻게 나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 것을 옆에 있는 지체에게 나눌 수 있을 때의 마음이 여러분 좀 아깝지 않겠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 먼저냐면 이건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전제가 되어지니까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내 것, 나의 것, 이거 나만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화평하게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에스라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실 이 에스라는요 2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자, 이 에스라 첫 부분에 나올 때 여러분 첫 번째 1차 포로 기한은 BC 538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약 5만 명이 올라왔어요. 뺨을 열면서. 그리고 지금 2차는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1700여 명이잖아요. 많지 않아요. 근데 2차 이 포로 기한의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근데 이 모든 것이 내가 그 바벨론 땅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주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라는 계속 반복하는 이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감당되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한 손, 그것이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래서 어떻게 그가 결심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을 총 4가지를 살펴볼 건데, 처음은 특별히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 도우셨다는 것을 그가 인정합니다. 자, 방금 우리가 9절을 읽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9절에 첫째 달에 떠났는데 5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어요. 4달 걸리네, 4달. 정상적으로는요 3개월 걸린답니다. 3개월. 근데 왜 4달 걸리는데 그게 주의 손에 도우심이에요? 그건요 8장 3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8장 31절. 8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한 달 더 걸린 이유가 길에서 매복하고 우리를 치려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여러분 누가 막으셨대요?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한 달 더 걸린 거라 사실. 그 한 달 더 걸린 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돌아오는 길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한 전체 과정과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런데 그 움직인 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본문은 2차 포로 귀환의 장면입니다. 자,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였고, 근데 이 과정이 참 많은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바사 왕 일대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처음 보내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참 뒤에 여러분 약이에요. 80년 뒤에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또 포로 귀환을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근데 지금 이 6장하고 이 7장은요, 굉장히 수십 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간, 그 가운데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아닥사스다 앞에 왕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하면 왕비 딱 누가 떠올라야 돼요? 에스더. 우리가 이 에스라 보기에 앞서서 에스더를 봤잖아요. 에스더. 그 앞사건입니다. 앞사건. 다시 말하면 아하수에로 다음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닥사스다 엄마가 에스더는 아니에요. 의붓 아들이겠죠. 이를테면. 그렇죠? 다른 여자의 소생인데 그 사이에 에스더라는 왕비가 등장한 거고, 그래서 그 모든 또 가정 과정 속에서 사실 에스더의 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2차 포로 귀환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시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다 또 그런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것이, 자, 에스더 할 때 제가 강조했던 단어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였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준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2차 포로 귀환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러분, 여러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손이 임재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로만 믿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입으로 저 믿어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는 내 목숨까지 다 드리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 우리 생활 패턴에서 내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교회에서는 있는 것처럼 믿어지는데 나왔을 때 그것도 보이지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 삶의 이런 패턴과 실제로 내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과 천지차이죠, 사실. 마음가짐도 다른 것이고. 믿음으로 여러분 실제로 내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때도 내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선포도 쉬워요, 사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럼 내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에 마땅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의 마음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결심을 일으켜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손이 임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러분, 지금 1차 포로 귀환이 끝나고 나서 2차 포로 귀환할 때 또 수십 년이 지났다고 했어요. 이들은 지금 이 바벨론 이쪽에 이 바사, 지금 말하면 이제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이 지역에 살았던 이 유대인들의 후손들은 거기 삶에 잘 정착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봤죠? 에스라는요, 왕에게 구하면 다 얻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신뢰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편안한 삶이 또 보장된 삶이 그에게 여러분 주어져 있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는 건 고생길로 가는 겁니다. 사실 내가 이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내가 보장된 그 모든 것 다 거리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하는 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그 결심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이 여러분 온전히 기록이 됐을까요? 그 이름이 여러분 유명해질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아닥사스다 이름 없었으면 그 사람 이름도 우리는 모를 거예요. 근데
귀에 들리질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왕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수많은 이런 일이 경우에서는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조건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런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가장 존귀한 자녀의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고백이 지금 에스라의 표현은 내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나만이 아니라 형제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모습을 본문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오늘 다시 본문 7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겁니다. 13절 시작.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조서 중에 하나라고 했죠. 이스라엘로 돌아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함께 가라. 이건 명령은 아니에요. 자원하는 사람은 가라 라는 말이었어요. 강요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오던 그 길을 따라서 돌아갈 마음이 있는 자에게 법적인 장애를 다 제거해주고, 가면 이 땅에서 있던 모든 행정적인 문제 우리가 다 해소해 줄 테니 가라 보내준 거예요. 선택의 여러분 길을 본인들이 결정하라고 허락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18절까지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심을 즐거이 드릴 예물까지 준비해서 가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는 원칙만 있을 뿐, 세금 면제시켜 주어 24절에 주어지고, 또 에스라에게 이런 권한을 줍니다. 재판관과 교육에 대해서 네가 다 알아서 이입을 해보고, 26절에는 그들을 보호하는 법률도 선포해주고, 그럴지라도 이 모든 것은 자유다. 이런 왕이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자유에 맡겼습니다. 자유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여러분, 왜 그렇게 왕이 그렇게 자율적으로 허락을 해줬냐? 그 말은 아까 이유를 설명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고생길입니다. 그런 보장된 길이 아니라 사서 고생하는 길이에요. 사서 고생하는 길, 사실. 근데 그 사서 고생하는 그 길을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라. 여러분,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강요가 아니면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안 가요. 그렇죠? 법적으로 가게 만들어야 가지. 내가 고생할 길이라면 안 가게 돼 있거든요. 아마도 그 시대의 사람들도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야, 왕이 이렇게 갈라면 가고 말라면 말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야, 누가 가겠어? 이런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없을 줄 알았던 그 자원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하심인데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 명령이 아니라 그런 모든 자유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래서 갈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우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라는 것이죠. 에스라서는 이 7장, 특별히 이 장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셨다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죠. 에스라에게 내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에스라 같은 큰 일꾼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에스라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위에 역사하신 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그 사이에 졸음이 왔나요? 에스라를 붙드시고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은 선하신 손이시고 그 손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일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는다면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그 신앙이 있으니까 이들도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거. 그 길은 고생길이고 어려운 길이잖아요. 개척교회에 여러분 등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사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서 고생하시고 오셨잖아요. 맞죠 제 말이? 맞잖아요. 장시장님은 아무랑 다 맞는 거예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다면 어떤 환경이든 지금의 우리의 형편이든 뭐가 두렵냐는 거죠.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한두 명 예배드리면 또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결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에스라를 비롯하여 그 고생길을 뻔한 길이지만 그렇지만 그거 알지만 결단하여 그 길을 떠났던 그들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에스라는요 이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에스라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 개척교회 섬기는 것 내가 봉사할 일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없는 것이고 어려움도 없는 것이고 충분히 그 믿음이 여러분 모든 상황을 이길 줄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이 있다고 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모든 어려운 환경들, 고난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들 그조차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길이 죽을 길인지 알지만 갑니다. 그 길이 순교할 길인지도 알지만 갑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믿음 없는 자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결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실제로 갈 때 믿음 없는 사람은 여러분 형식적으로 그렇게 갖다 붙여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실제 그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 쉬웠겠습니까? 중간에 또 여러분 어려움도 당했대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다가 그런 어려움도 당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왔는데 분명히 그 계획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 확신이 있어서 왔는데 오다가 여러분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 아닌가 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 길을 계속 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결단도 할 수 있었고 또한 그 행동을 실행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위에 여러분 얹혀진 그 손은 우리 위에도 얹혀진 동일한 손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